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봄이 오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늘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 우리 언수 선생님 갈렙회 가시면 우리 심판용 선생님 계시거든요. 수업 시작했다고. 지가 가지 마시라고. 아니 천천히 모시고 오세요. 이게 희한하게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안 가는데 얘기 나누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참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구약을 저희들이 바벨탑의 사건까지 이제 봤어요. 구약을 쭉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갑자기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도를 잘 아시고 구약의 내용들을 잘 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한두 달 지나고 다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커리가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냐면 33년을 사셨어요. 추정컨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이 30년은 사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두고 목수로서 사셨죠. 근데 나머지 3년은 이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기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와 성령 받기 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건 내 사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위대하게 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왜? 그게 우리 구원에, 우리 영원한 영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수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지?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과 사회와 인류를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계수가 돼요. 공적인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랬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위대한 바울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5분이 가버렸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 공생의 3년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북방 변방의 저 시골에 30살짜리 청년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인가?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왜 왔지? 그걸 좀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우리 집에 그냥 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왜 왔지? 우리 집에 왜 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초창기. 예수님이 왜 왔는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그때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손가락질한 거 아니야? 가리킨 거야? 왜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청년이 있을까? 정답이죠.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다양해요. 제가 어릴 때는 남녀공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 신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남녀공학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때는 남녀공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중학생이 되면 까까머리 중학생들 남자들 확 있고 여학생들 그 학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학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롤러장 아니면 교회예요. 그 두 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가 친구들한테 야 너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늘 한 얘기 그래요. 너희 교회 예쁜 여자 많아? 많았거든요. 많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우리 교회 예쁜 여자 엄청 많아. 근데 한 명도 안 남아 있죠. 그 예쁜 여자 보러 왔는데 그 예쁜 여자들이 뭐 계속 예쁠까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대부분 뭐냐면 기복신앙, 기복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병 낫는데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대. 야 저기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가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대. 그런 목적으로 저녁 예배 나오면 대학 떨어져요. 기복신앙. 예. 이게 제일 큰 병폐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강남의 일원동에 와가지고 삼성병원 앞에서 막 암 환자들 다 고쳤어요. 막 한 100명 정도 고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참여석에 오셨어요. 삼성병원에 있는 1000명의 환자들이 다 어디로 올까요? 여기 다 온 거예요. 이렇게 막 환자들이 막 야 예수님한테 안수 받으면 다 온 거예요. 다. 그래서 막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여기 들어올 정도 여기 100명이면 꽉 찼는데 1000명이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 얘도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치료하고 다니네? 얘를 어떻게 끌고 가지? 해가지고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4명에서 들고 왔더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입구가 꽉 찼는데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야 잘 내라 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고 이 중풍병자 앞에 내려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 얘기를 하신 얘기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두 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에만 집중을 둬서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 목자님이 얘기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 그 한 사람,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 사택 옆에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사시는데 한 60 좀 넘어 보이세요. 근데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오셔가지고 매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걸으시냐면 이렇게 걸으세요. 진짜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공원 한 바퀴 도는데 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으세요. 그분을 보면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봐요. 살려고. 저분이 서 있는지 걷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매일 지팡이 들고 나와서 거기를 걸으세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오늘날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우리가 품으려면 처음에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 세대니까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러잖아. 라이언 20년 전에 나온 영화를 안 태어났잖아 그때 아직. 집에 가서 꼭 봐.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말고.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한 명의 병사를 구하려고 저렇게 많은 군인과 물자를 쏟아붓냐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지금 세상은 사람에 대한 가치가 진짜 땅떡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로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알아요? 사람을 물건 취급해요. 회사 가보세요. 언수 형제, 사람 물건 취급하죠? 안 입고 더럽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게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사도 했는데 대출금도 받아야 되는데 꾹 참아야지. 근데 사람 취급 안 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안식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정말 너무 귀하게 보여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정말 한 사람 두고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많아요. 갔는데 성도님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100% 증가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왔을 때 2사람. 그러면 힘이 더 나죠. 한 사람 놓고 설교하다가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나 100사람이나 쥐금지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그 모친이 그래요. 아이고 목자님 저 혼자 했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세요. 목 아프게. 저는 그 한 사람 영혼이 너무 소중해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쁜 일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더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낭비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을 때 세상의 가치로는요, 세상의 가치로는 그거는 진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괜찮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사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너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놓고 그에게 죄 용서함과 치유의 선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받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첫째,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도 버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지 알고 이 중풍병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동력. 자, 그 힘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행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한 영혼의 소중하다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안 찾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발 교사들 찾아가라, 전화해라, 신도의 책임자 연락해라, 잔소리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믿음이 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보셨냐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왔어. 두 가지 장애물 있죠. 첫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둘째, 들어갈 입구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히 우리 지금 이제 구도자 선생님 두 분 앉아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남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오려면 뭐 이렇게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뭐도 버려야 되고 뭐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너무나 막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막 뭐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 항상 정리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애물을 이 친구들은 다 극복했죠.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지붕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지붕을 뜯고 나서 나중에 그 집주인이 배상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좋다. 나 그거를 내가 배상을 하더라도 내가 이 장애물은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개인적인 문제, 타인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문제? 공부 문제. 그 극복해야 돼, 안 해? 그 넘어지면 안 돼. 지금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그걸 극복 못하고 넘지 못하고 자꾸 안식일 빠지면 나중에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나중에 누가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야 돼. 자꾸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기 유럽에 가면 누구 작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회라는 동상이 있어요. 기회라는 조각 작품. 근데 그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앞에만 났어요. 저하고 반대죠. 저는 앞에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앞에만 나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머리가 없는데 잡혀 안 잡혀? 종호야. 종호가 두 명인데 저 뒤에 큰 종호 아닙니다. 예, 우리 뒤에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그러면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게 뭐예요? 있을 때 잘해, 여보.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회.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만나야지. 이번 주 빠지고 다음 주 가지. 다음 주가 있어? 너 집에 가서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이 저녁에 종호야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 없다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 나 놓치지 말아야지. 그 믿음을 좋아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중풍병자가 왔는데, 자,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이렇게 수고와 헌신과 손해를 감수하고 내려왔는데, 그 중풍병자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뭘까요? 네? 여러분 지금 삼성의료원 가서 아파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환자의 귀에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줌마 아저씨 해보세요. 나 낫고 싶어. 나 건강하고 싶어. 그걸 위해서요 집도 팔고 올라오세요. 제가 정말 수서역 한 번씩 갈 때마다 수서역 택시 승강장 앞에 삼성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든요. 다 털모자 쓰고 뭐예요? 암 환자들, 그 가족들, 정말 집도 팔고 돈도 팔고 해서 다 살려고 나으려고 다 올라와요. 중풍병자의 가장 강력한 소원은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군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예수님이 뭐예요? 야,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쉽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쉬울까요? 내 병이 치유됐다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치유됐다. 너 대단하다요. 그게 쉬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게 쉬워.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자, 어느 게 쉬울까요? 죄사함 받기 쉬워. 야, 네가 하나님이야? 정답이에요. 둘 다 어려워요. 문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식은 죽 먹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거 주석서를 다 찾아봤거든요. 답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답이 반반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신성모독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질병의 원인. 왜 사람이 병에 걸릴까? 왜 병에 걸릴까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는 개인의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또는 내가 건강관리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해요. 이유가 다양해요. 근데 무조건 어떤 사람이 병 걸리면 저 사람 하나님께 뭐 죄 지었구나 이렇게 등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걸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은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우리 육신이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치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고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시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박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저를 봐도 안 변해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어렵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놓으시거든요. 바뀌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저럴 수 없구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확 바뀌어 보세요. 한번. 욕 안 하고, 욕 안 하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직장에서도 헌신하고 모범적이고 희생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일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